자, 오늘 사도행전 요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기다려라. 바로 사역을 그 능력을 주고 올라가신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펜타코스트 전까지, 그 오순절 전까지 열흘 정도 되는데 그 열흘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은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표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저희 모임이죠.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모임이 그냥 한 사람을 통해서 혹은 그냥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라면 제도죠.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지난 한 2000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만드시고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성령님이 그냥 아무 법도 없이 규칙도 없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죠.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교회는. 근데 교회라는 것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근데 오늘은 사람들을 또 통해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지만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보이게 역사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R.C. 스폴 목사님이 이런 아주 이 교회의 역할, 그리고 이 사도의 역할, 이 제자들, 모든 크리스찬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의 발자국이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사도가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여기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도행전이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를 통한 성령의 행전인데요. 이 사도의 발자취가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사람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그 무게, 성령의 무게에 힘입어서 모래 위에 하나님이 남기시는, 사도를 통해서 남기시는 성령님의 발자국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를 돌아봐도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이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증명되고 증언되고 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바로 사도에 관한 것이에요. 사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120명 정도가 이제 업벌룸이죠. 다락방 같은 곳에 모였다고 해요. 네, 120명 모일 다락방이니까 이렇게 작은 다락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20명이 이제 제자들이었는데요. 제자들, 헬라어든 마세이테이스 뭐 이런 건데요. 학생, 뭐 스튜던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제자들이 많았고요. 근데 사도들도 다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자들이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도 12명이죠. 근데 그 중에서 유다가 이제 배신하고 죽었습니다.
11명이 있는데요. 지금 그 11명의 나머지 모자르는 한 사람을 채우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우리가 보통 사도 하면은 그냥 제자들, 사도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 당시 때 사도라는 명칭이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할까요? 사도, 요즘에도 역사적으로 봐도 요즘에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사도, 이제 이 시대에 또 사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그래서 실제로 제 주위에도 신사도 운동 혹은 신사도의 그런 주장을 믿고 성경적 근거를 또 찾고 이제 정말 가짜가 아니다, 진짜 사도다. 물론 그분들이 신앙이 좋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인 것은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제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다, 자기가 사도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도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직분이고 딱 요 시대 때 12명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12명. 그리고 그 12명을 세우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과 어제 말씀을 보면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2제자를 특별히 세우신 거예요. 그 120명을 다 세우신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세우셨지만 특별하게 세우신 것이죠. 자, 그럼 사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죠. 그 조건 중에 3가지 정도 추려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의 2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제 사도가 나머지 이제 뽑아야 되는 사도의 역할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기간이 나와 있어요. 그 날까지 주 우리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3년 정도 되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사도들에게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이 당시 때 실제로 공생의 사역, 그 요한이 세례를 준 시간부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함께 했어야 된다, 따라다녔어야 된다죠. 그 두 번째는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목격한다고 해서 모두가 사도가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목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명을 받아야 돼요. 직접적이고 누구를 거치지 않은 예수님의 육성으로 들은 명령입니다. 사역의 명령. 그리고 직분을 얻은 것이죠. 사도라는 직분은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간접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그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말 그대로 보냄을 받았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질문이 들죠. 그러면 바울은 어쩝니까? 바울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중에 핍박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이 몸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확실하게 이제 해당이 되죠.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을 받았어요.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죠. 그럼 이 셋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신사도 운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적으로 명령하셨다. 이 일을 하라고 특별한 나의 사역을 위해서 너를 지명하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주장이 어떻게 보면은 fair합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바울도 했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럴 수 있죠. 성령님은 하나시고 어차피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자, 근데 이 바울은 뭐가 다를까요? 뭐가? 우선 가장 중요한 거냐? 뭐 얘기를 하자면은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본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쓰여진 건데 직접적으로 본 것이 아니죠. 근데 100번 양보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나도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제 한다면은 뭐 굳이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이 다른 사도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빅딜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서신서에도 나오고 나중에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보겠지만 예루살렘에 보내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그 권위한테 인정을 받으러 갑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사도임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사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확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만 사도니까 지금 혼자 남은 사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사도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그렇구나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볼 수 있어요. 120명이 나왔죠. 12명이에요. 사도도 한 명이 아니고 12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무하마드처럼 이슬람의 창시자죠. 동굴에 들어가서 나 혼자 다 얻었다. 이제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다가 아니라 지금 12명의 사도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지 보면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죠. 사도가 더 이상 저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이미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직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가 따로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처음이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죠. 처음에 특별하게 얼마나 케어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특별 전문가를 보내신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특별 전문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때 사용하신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를 만약에 보내시고 그 사도를 통해서 지금 성경을 기록하신 이건 다른 면입니다. 또 성경을 기록하셨는데 만약 지금 사도가 있다 하면 성경이 계속 쓰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사도를 통해서 입으로 그 특별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록하는 특별한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적는 것이 정말 그분이 사도들이라면은 이제 성경이 계속 쓰여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주위에서 이제 사도다 아니면 누가 사도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아닐 확률이 99% 이상입니다. 저는 뭐 100%라고 확신을 하지만 보통 그럼 왜 그럴까요? 보통 교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만나봤습니다. 본인이 사도라고 하시는 분들, 실제로 미국 분들 중에서도 이제 빈야드 운동이나 이제 그런 분들의 역사적으로 흐름으로 봐서 사도라고 진짜로 믿으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근데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서 이제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아주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그러면 이 사도들 그렇게 능력이 특별한 사도들한테도 하나님이 특별한 권위는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그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의 행동을 보면은 이
특별한 능력을 얻은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 사도들조차도 특별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고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이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은 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여지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은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의 역사는 기도에 힘쓰는 것과 말씀에 충만하는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보겠지만 성령은 역사하실 때 질서를 좋아하세요. 성령님이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영이에요. 질서. 무질서와 무법의 영이 아니죠. 절대로 그렇죠. 이제 그건 오해입니다. 만약에 나의 기분을 좋게 해서 다른 사람을 막 상하게 한다거나 그런 성령님이 아니죠. 그거는 영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죠. 하지만 그 말은 우리 맘대로 그냥 무엇을 한다고 되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처음에 보면요, 여기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총 세 가지인데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5절 이후에 기도에 힘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굳이 넣은 이유는 사람의 겉모습으로 이 당시 때는 주이시 문화에서는 여자들 섞여서 한 방에 다른 모르는 사람과 절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겉모습으로 누군가 여자든 남자든 직업이 어떻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모였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다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서 원어로 보면 이 기도에 힘쓰다라고 했는데 원어로 보면은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기도하느라 바빴다예요. 기도하느라 바쁜 거예요. 기도하느라고 다른 거를 못하고 바쁜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는 기도가 항상 옆에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에 붙어 있다, 기도에 붙었다, 이런 말도 돼요. 이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내 자신 옆에 항상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기도하느라 바빴다입니다. 자, 우리를 돌아봤을 때 이 사도들도 자신의 능력을 받은 이 당시 때 120명 특별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더 특별하게 권위를 받은 사도들도 기도에 이렇게 힘썼다는 거예요. 어떤 한 커멘테이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 신앙이 좋아 보이고 이제 그랬을 때 그 사람을 험불하게 하는, 겸손하게 하는 말 한 가지가 있다. 기도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나요? 대부분의 시간 그 대답을 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S.D. 골든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교리에 관한 어떤 논의도 실제 기도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는 것이죠. 어떤 교리도 기도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 기도에 대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분은 이제 위대하다라는 것을 그 신앙으로 위대하다는 사람을 기도한다 하셨는데, 위대한 것이 결국 별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도 이렇게 기도에 시간을 들여서 자신이 이따 보겠지만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오늘 리마인더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말씀, 이 기도하다가 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을 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에포스 중에서도 사도 중에서도 가장 리더 역할이었죠.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윗에게 하셨던 시편의 말씀이 읽다가 이렇게 일어난 건지 아니면 이미 아는 말씀이 기도하던 중에 생각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렸다 하지 않았어요. 지금 베드로도 육성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는 것을 토대로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어디에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가 들었다라는 얘기가 사도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그리고 행동은 생각에 바뀌면서 오죠. 그 행동을 바꿈으로써 보여진다는 것이 계속해서 컨시스턴트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언이 되었었고 유다의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제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을 읽어야 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는 것 같은 것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말씀과 기도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이비루라는 이제 박사님이자 목사님이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 아니죠, 박사님인데 이제 고고학자셨어요. 고고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헬라어를 이제 그 modern English로 트랜슬레이터 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영국 분이셨는데 학자가 성경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그 불가지론자라 그러죠.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지도 알 수 없다. 이런 분이셨죠. 종교가 없으셨죠. 아예. 근데 아마 이분의 자녀들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호머도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펭귄이라는 그 퍼블리케이션이 있죠. 유명합니다. 근데 그 퍼블리케이션에서 호머도 이제 트랜슬레이션 하셔 아주 저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 퍼블리케이션 펌에서 이분한테 가스펠스 이 사복음서를 헬라어니까 이제 이분이 하도 헬라어에 능하시니까 해석해 달라 그러셨어요. 번역을 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 아들이 번역을 할 때 이런 생각, 그 번역을 시작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스펠, 이 사복음서를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할지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복음서가 내 아버지를 어떻게 만들지 너무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분은 한 1년 뒤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를 인터뷰하고자 이제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을. 그래서 이분 제이비 필립스라는 그 인터뷰어가 이분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왜 이것을 하게 됐냐? 처음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헬라어 그리고 정말로 그 가스펠이 정말 어떻게 쓰여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복음서를 토대로 이 기독교 전체가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말 어떤 건지 어떤 오류라든가 어떤 것이 없는지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진짜인지 좀 자기가 들이파서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좀 크리티컬한 뷰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인터뷰어도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전체 그 다큐멘터리가 놀랍도록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셨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네, 저는 deep feeling, 아주 깊게 느꼈습니다. 생동감이 있다는 것을. 이 작업은, 제가 이 트랜슬레이션 작업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고, 이 그 단어, 헬라어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자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인장 같은 것이라는 것을 결론이 자기 마음속에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놀랍도록 생동감 있었고, 그 생동감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가 마음으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죠? 근데 이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이 그 누구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고 성숙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의 문제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교회에 건강하지 못한 것은 결국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고, 말씀의 무지함이죠. 그리고 말씀이 무지하지 못한 것은 또한 목사의 무지함이 때문이다. 결국 목사들의 그 리스폰시빌리티가 가장 큰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는, 물론 저희 장로교회는 그러신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섹터나 이런 곳에서는 성경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정말 목사님들이. 이 포인트는 이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 너무 많은 행동이나 섬김이나 이런 것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언제나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기도하느라 바쁜 정도로 기도에 내 마음이 항상 가 있고, 그리고 이 놀라우신 생동감 있고 우리를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영을 만들어 가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매진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 시간이 많이 되는데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이 기도하고 말씀을 봤을 때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도들이, 이 120명과 이 사도 12사도들이 내 욕심을 이루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그걸 어디서 증명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거기서 벌써 알 수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낫을 던졌어요. 제비뽑기를 던졌어요. 기도하고.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대한 결정할 때 기도 한번 딱 진하게 하시고 제비뽑기 던지셔서 결정하신 적 있으세요? 기가 막힌 믿음이에요. 기가 막힌 믿음. 근데 제가 모든 결정하실 때 제비뽑기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분들도 이제 조건이 있었죠.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직접 명령을 들을 때 옆에 있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할 수 없게 됐어요. 2명이라는 추천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는데 누굽니까?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쓴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나의 욕심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사도행전 같이 성령을 경험하면서 매일 말씀에 충만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게 오직 가능한 방법은 이 기도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매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교회로서, 각자 개인의 교회로서의 사는 모습은 빨리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다리는 결정, 기다리는 삶.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와 말씀으로서 기다리는 삶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한테 응답을 얻는 삶. 육성으로 들리진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인도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 상황으로서도 경험하는 삶이에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계속해서 이게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느라 바쁘고 말씀 보느라 바쁜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교회를 세우실 때 이렇게 특별하게 케어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교회, 이 모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셨는데 그 교회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2 사도들의 그런 목숨과 그들의 진한 기도와 그들의 말씀 충만함으로 무질서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퍼블릭하게 모두가 합심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세우신 걸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교회, invisible church, 실제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모임, 그리고 교회,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우리 친구 교회, 이 교회를 저희가 다니고 또한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말씀 그리고 기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에 매진하고 틈만 나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또한 성령님께서 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이 되고 변하지 않았던 나의 마음이 변하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 우리의 목자 되시는, 가이던스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따뜻하신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그 들을 기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집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이 오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